여러분, 태계온 교회 목회실에서는 이제 월중 행사표를 매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중 행사표를 받아보시면은 매 달에 이 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7월 달은 무슨 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슨 달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네, 7월은 장막 부흥회의 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은 무슨 달일까요? 네, 맞습니다. 재충전의 달입니다. 이제 정말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고 또 함께 가족들과 재충전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충전의 달, 정말 이번 달만큼은 혹시라도 소원했던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때로는 성도 간의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자녀는 부모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강해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부분인데, 이 사사기 전체의 분량을 놓고 보면은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13장, 그러니까 이 삼손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본문 안에서 사사의 부모가 가지는 역할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곳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 안에서 아주 독특한 기별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 13장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보면서 부모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잠시 그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가 스케치북에 낙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흔한 장면이죠.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그런데 이 아이의 이 낙서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미숙한 이러한 손놀림이 이 어머니의 손놀림에 더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 몇 가지 장면들이 더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무엇을 보시나요?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혹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그림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빼미. 이 엄마의 감각적인 터치가 더해져서 올빼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그려졌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는 혹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동심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여우도 보여지네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는 혹시 무엇이 보여질까요?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끼리 왕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왕의 모습이 그려졌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장면을 더 보시겠습니다. 영락없는 사실 낙서예요. 근데 어떻게 변해갈까요? 네, 가시덤불 뒤에 숨은 하와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과 동일한 의미의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완성되지 못한 부분, 미완성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하여 미완성의 작품을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9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선언이 많은 부분 어머니 편에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가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잉태했던 이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의 계승과 신앙교육의 역할이 어머니의 손에 많은 부분 달려 있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교육과 전승의 이 어머니들이 하는 이 역할,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의 혈통보다는 목의 혈통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뭘까요?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최근에 런던시 북쪽에 있는 유대인 자유학교에 진학하려 한 이 12세 소년에 대한 입학 자격 심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던 이 소년이 유대인 학교 입학 자격 심사에서 그만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자녀가 유대인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모계혈통주의는 유대인과 유대교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모친이 순수 유대인이 아닐 경우 탈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모계 중심의 혈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교육과 신앙 계승에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정으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 신앙의 모습을 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하겠다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온전한 하늘 식구로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끈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삼손의 삶이 그러하기 이전에 그 부모의 삶이 먼저 동일한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삼손을 낳을 것인데 삼손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먼저 부모에게 본이 되는 말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실이는 그의 삶도 구분되어야 하지만 그 부모의 삶이 먼저 구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학원 15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으로 선악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원칙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하며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미련한 충고자들은 어머니의 모든 욕망과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할지 모르나 그와 같은 가르침은 거짓이요 해로운 것이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에 따라 극기를 실천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수많은 매스컴들이 어머니가 가지는 스트레스와 이 태아와 유아기 아이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임산부와 산모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은 건우와 우주를 출산하면서 이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많은 예비 아빠들이 산모가 원한다고 해서 카페인이 가득 든 이 음료를 무분별하게 가져다 주고 또 먹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 읽은 영감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잠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충고자들은 어머니의 모든 욕망과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할지 모르나 그와 같은 가르침은 거짓이요 해로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자녀를 둔 어머니 자신에 관한 권면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기르고 교육시키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와 같은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동일한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으시죠? 수시로 여러 화학 조미료가 가미된 과자들을 찾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제지하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떼쓰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과정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 건우의 성이 바뀌었어요. 전씨인데 무슨 성으로 바뀌었을까요? 한씨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먹는 과자를 보고 한 개만 그러는지 한씨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그렇게 떼쓰고 울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주고 달래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이 이처럼 분명한데, 미련한 충고자들은 어머니 또는 자녀의 모든 욕망과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할지 모르나 그와 같은 가르침은 거짓이요 해로운 것이다. 이 교훈과 가르침을 떠나 어떻게 나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별된 종으로 준비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권면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한 올바른 교육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먼저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나실인에 대한 기별을 전해준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과 태도가 어땠습니까? 자녀를 기르고 양육시키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 마노아는 아내에게 떠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참으로 경쟁과 많은 것들이 바쁜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떠넘기고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교육에 등한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노아의 이 고백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각할 많은 부분을 던져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내 아내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영감의 글은 아버지로서 이러한 마노아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부모들은 양쪽 다 자신들의 지적, 육체적 특징과 성질과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킨다. 사실 아버지에 비해 많은 부분 어머니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그들의 삶과 인생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된 그들 또한 자녀들의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을 맞아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매스컴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 오바마가 두 딸과 함께 물가에서 노는 사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의 날을 기해 이 잡지 모어에 사람들은 종종 대통령이 돼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고 묻지만 놀라운 사실은 백악관이 우리 가정 생활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또 아내 미셸, 두 딸 마리아와 샤샤를 나의 안식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빠가 되는 것은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누아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지혜를 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마누아는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음을 알았고 더구나 준비되지 못한 채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다급하게 하나님의 양육 지도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오리까? 마누아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어느 한 나라의 공업도시에 빈민가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곳의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12살쯤 되는 한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소아마비로 희망 없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매우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동정이 갔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내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의지할 곳 없는 절름발이 소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감동하여 즉시 그 아이를 수술해 보겠다고 승낙했습니다. 수술은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회복을 위하여 정성을 다했고 의사와 복지센터의 여직원은 둘 다 열심히 걷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달리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중년 부인이 된 복지센터 직원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 수술을 해준 의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자기네 집에 가서 차라도 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많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자연히
그들이 애를 쓴 이 절름발이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술해 준 그 소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인이 되었지요? 예, 그는 지금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두 분 다 소식이 끊겼습니다만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의사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자라서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의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과학자? 아닙니다. 부인은 매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살인자로서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걷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야 할 곳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또한 우리의 교회는 어떤 부모와 교사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교육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의 모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썩어질 세상을 얻는 자녀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늘나라를 영원한 상급으로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